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또 한 주간 세상 사람들과 생활하다가 이렇게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주님 더욱더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늘 갱건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햇세대 찬양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옵고 또 치유의 통로,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량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 4절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자, 그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계속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영광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계속 찬양하실 때 지난주에 한번 하고 배웠던 찬양인데요. 베드로의 고백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 그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더 깊이 누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깊으신 사랑 깨닫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절 5번째 주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 주님의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모두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믿음과 삶으로 거듭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독문 제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따라 생동하며 푸르름이 되어가는 계절
오늘 또 생일을 맞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저희들은 주님의 아가페적인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저희들이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흔적이 새겨져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삼일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견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호흡인 기도와 말씀 읽기, 복음 전파로 주님의 편지가 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직 주님 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믿음의 열매 맺는 우리 진동교회 교인 가정 모두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목사님 초청 청빙 설교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예배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주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큰 축제로 5월 15일은 교회 어르신 효도 관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사와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강림절 대망 하나 공동체 성경 읽기로 나아갑니다. 저희 10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밝히 체험하는 저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권능 더하여 주옵소서. 고성진 부목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으로 은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성장의 3가지 단계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장이라는 이 말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제 성장이 필요 없는 거죠. 신앙의 연륜이 많으면 성장이 필요 없는 거죠. 또 이제 내가 연세가 한 60, 70, 80 됐으니까 이제 성장은 필요 없는 거죠. 네, 좋습니다. 설교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렇게 단정을 짓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장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설교의 말씀은 그 성장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30년, 40년, 50년을 했든 상관없이 나의 직분이 평신도건,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목사든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됐든 청년이 됐든 어른이 됐든 노인이 됐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더 성장의 찬스 기회들이 많이 오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성장이 필요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성장에 대한 갈망을 가질 때도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지만, 때로는 내가 성장이 필요 없다라고 거부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고자 하는 그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내몰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성장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서의 성장이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성장이라는, 신앙 성장이라는 이 말이 다 의미 있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성장의 3가지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처음 태어나면은 몇 달 동안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누워있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먹여주면 먹고, 대소변 눈 거 갈아주면 그냥 갈림을 받고, 그러다 몇 달이 지나면 눈을 마주치게 되고요, 고개를 가둘 수 있게 되고, 이후에는 뒤집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일어나는 연습을 하더니 얼마 후에는 걷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처음부터 걷는 사람, 처음부터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의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매년 성장합니다. 아니, 매일같이 성장합니다. 특별히 부쩍부쩍 많이 자라는 시기가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 시기에는 정말 눈에 띄도록 깜짝 놀랄 만큼이나 막 성장하게 됩니다. 키도 크게 되고요, 또 체격도 건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자라는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평소와 다르게 많이 먹습니다. 식사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루 3끼의 것도 부족합니다. 하루 종일 기회만 있으면 무언가를 먹습니다. 왜일까요?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 공급 때문입니다. 키가 자라고 신체가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을 몸이 요구하기 때문에 수시로 먹게 되는 겁니다. 먹는 양이 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성장에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러한 신앙의 단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내가 지금은 성장이 필요 없고 나에게 성장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는데 때가 되어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하루아침에라도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는 영적인 한탕주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계별로, 또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부쩍 우리의 영적인 신앙과 모습이 성장하는 반면, 또 어떤 때는 너무나 티나지 않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 성장에 있어서 3가지 단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성장은 아는 단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아는 단계로부터 출발합니다. 3절, 8절 말씀 맞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시작. 8절입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이렇듯 신앙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2절에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희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어떤 은혜와 평강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모르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올바로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구원 사역을 이미 이루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을 알아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대상을 알아야 온전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알미, 안다라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아는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그노시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즉 온전하고 철저한 알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되 온전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되 철저하게 알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왜 메마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과 마음에 왜 평강이 사라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늘 걱정하고 마음의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알미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희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희미해지니까 결국 우리에게도 은혜가 희미해진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자꾸 살아간다는 겁니다. 늘 걱정이 태산인 겁니다. 믿음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분에 대하여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지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그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도 그분의 십자가 고난을 알아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그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항상 철저하게 아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온전하고 철저한 알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비록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라도 주님은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삶을 소망하며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 성장의 첫 단계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잘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잘 들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음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른 것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과 믿음을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하며 그들의 믿음에 더욱 자라고 있음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감사도 이렇게 믿음의 성장에 대하여 감사하고 믿음의 성장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의 믿음이 날마다 이렇게 자라고 있노라. 나의 손주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있노라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라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성도라고 한다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정체되어져 있을 때,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워해야지, 답답한 마음이 있어야지,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성장을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발버둥 치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성장은 떡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은 모든 말씀으로 성장되고 온전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늘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성장은 아는 단계를 지나서 참여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여할 때에 성장한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받도록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참여하는 자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해야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피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중립지대에 머무는 겁니다.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 중립지대에 머무는 것입니다.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욕과제를 피하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하여 중립지대에 머무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만약 너무 오랫동안 이 중립지대에 남아있게 되면 거기에는 잡초가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과실나무의 열매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과 열매를 위해서는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의 성품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성령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합하는 일과 교제하는 일에 참여할 때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연합과 교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연합할 만한 일에, 교제되어지는 일에 참여할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와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단순하게 천국으로 죽어서 인도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문제 해결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에 입문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지식으로 신앙과 믿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더 실질적인 알민 몸으로 배운 것 같습니다. 몸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참여하여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에 지식이 많아도 직접 해보라고 하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운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론으로 많이 알아도 직접 운전대를 잡아보아야 온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운전에 있어서도 운전 실력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참여하여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머리보다 몸으로 먼저 신앙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머리로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다 몸으로 신앙을 배운 분들입니다. 많이 알아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많아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학력이 높아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종함으로 배웠다라는 겁니다. 저도 고등부 졸업하자마자 유치부 교사를 했습니다. 군입대 전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군대 제대 후에는 초등부 교사, 청년부, 성격공부 리더, 1부, 2부 찬양인도, 금요기도의 찬양인도 해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몸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몸으로 순종을 배워갔습니다. 교사론이 무엇인지 알고 교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먼저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으로 먼저 교사로서의 헌신과 섬김을 배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사하면서 아이들이 잘하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배우면서 했다는 겁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더 성경을 보게 되고, 미안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즐거움으로, 몸으로 먼저 했다는 겁니다. 몸으로 하면서 배웠고, 몸으로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몸으로 하면서 나의 신앙 없음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몸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되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섬겨도 아이들이 변하지 않고 부서가 변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배운 것이 아니라,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참여함으로 배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 몰랐지만 몸으로 하면서 더 빨리 신앙을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무작정 몸으로 신앙을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몸으로 하면서 알아가고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깨닫고 또 나의 한계에 직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에 직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보고 그 문제 해결을 받고자 울기도 많이 울어보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역에 참여해야 성장합니다. 복음을 위해 일해야 성장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참여해야 성장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해야 내 신앙도 공동체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진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늘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대로 무엇이라도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내게 있는 것으로 지금부터 순종하여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없는 것 구하지 마시고, 없는 것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량리 바포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늘 강조하신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진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과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성장하는 것은 행함으로, 참여함으로, 행동함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성장은 공급받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맞들어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령님의 도움으로 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 공급받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따라오고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랑을 더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급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공급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진동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사랑의 공급에 이르는 성장까지 자라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사랑의 공급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줄 것이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공급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절제하고, 내가 먼저 인내하고, 내가 먼저 경건하며,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공급받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인내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절제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경건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공급이 녹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께서 공급받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공급을 다 하셨습니다. 모든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 받는 은혜, 받은 사랑을 세상에 공급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동 교회, 성도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데, 왜 주님 없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사냐는 겁니다. 왜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왜 세상 모든 짐을 홀로 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홀로 그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지고 살아가려
하십니까? 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왜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왜 주님이 가난한 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 이런 삶은 주님을 떠난 삶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원가지인 주님께 붙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힘들면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외로울 때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짐을 주님께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능력이 있는 분임을, 주님이 부요하신 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남편분들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진동의 모든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꼭 붙어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붙어 있을 때에 그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의 믿음이 오히려 성장하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 잘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히려 형통이 유혹과 넘어짐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더욱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히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볼 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의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성장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일에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늘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대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근심하지도 말고 주님 바라보심으로 늘 일어나 살아가는 복된 진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봄으로 기도함으로 늘 힘을 내어 일어나기로 결단합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속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성장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박수치며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은혜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 고맙고 감사하여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과 건축헌금, 장학헌금, 목적헌금들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드린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과 헌신의 삶을 받아주시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복된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김혜숙 성도님,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축복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자 고백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브레슈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 끝나고 잠깐 새가족실에서 잠깐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성령 강림절 대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큰 축제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좀 감동을 주기를 원해서 교육부서에서 큰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오전 9시 1부 예배 후에 교회 마당에서 많은 것들이 준비돼서 진행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실 것은 주변에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다음 주에 꼭 이 축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건면해 주시고 함께 데려와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고요. 지난 당회 때 우리가 매월 마지막 제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5월부터 정교인 지역 전도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마지막 제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정교인들이 지역 전도뿐만 아니라 또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우리들이 전도도 하고 지역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옥상 외부 간판 교체를 위한 특별 헌금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섬김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주중에 중고등부실 천정등 전체, 아동부실 천정등 전체, 찬양대실 전체 어마어마한 전등이 소모됐습니다. 두 분의 인부가 고용이 돼서 거의 몇 시간을 작업을 해서 아마 아동부, 중고등부실이 엄청 환해졌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무명의 손길을 통해서 이런 귀한 섬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교육부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귀한 무명의 이 섬김,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참석하셔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바로 청빙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시무장로님, 원로장로님, 은퇴장로님, 협동장로님들은 오후 1시까지 새가족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시까지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친 나를 새롭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하기로 결단하는 진동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